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예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나 또 그 백성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밤중에 잡히시죠. 그래 이제 빌라도 앞에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 앞에 와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 앞에 사로잡아 왔는데 이제 고소한 왜 고소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고소 제목이에요. 그래 이 빌라도가 무슨 이렇게 죽일 만한 죄가 있나 싶어서 이제 데려와서 이런저런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죽일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빌라도가 이제 나는 이 사람이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헤롯 왕에게 가서, 그 당시 이제 이 갈릴리의 분봉 왕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헤롯 앞으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제 막 이 소문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 신기한 일들을 행하니까 헤롯도 한번 직접 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자기 앞에 오니까 반갑죠. 그래가지고 뭘 이제 막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헤롯이 예수님에게 그 자주옷을 하나 입혀주면서 다시 그 빌라도에게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좀 까다로운 죄수죠.
보니까 뭐 이 죽일 그런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관양 안 하려고 이제 헤로데에게 보냈는데 다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오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를 이제 풀어주려고 뭐 죽일 만한 죄는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민중들이 백성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그 민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사면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가지고 이 빌라도가 이제 꾀를 써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살인자가 있었어요. 이 바라바를 내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백성들이 바라바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딱 던졌는데 예상 밖의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이 빌라도가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몇 번을 물어봐도 세 번째 또 물어봐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슨 악한 일도 못 보겠고 무슨 죽일 죄도 이렇게 찾지 못하겠어. 나는 때려서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와 소리가 올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이제 이 백성들의 그 소리에 못 이겨서 그 예수님을 사형언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내리고 이제 그 당시의 사형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제 채찍질을 뭐 30대인가 채찍질해서 그 피부 살을 터뜨려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아 놓으면 이제 피가 흐르면서 피가 흘러서 이제 죽는 그런 사형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 십자가를 메고 이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복음을 쭉 생각하다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미가 크게 한 서너 가지 되는데, 하나는 심판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심판되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는 곳이다. 심판에 관한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분리시키는 곳이에요. 분리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끝내버리는 곳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건 끝낸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님의 심판대는 조금 전에 빌라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받을 무슨 사형을 당할 만한 아무 죄가 없었어요.
이 빌라도가 뭐 아무리 봐도 무슨 뭐 이 죽여야 될 그런 악한 일을 한 없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죠. 헤롯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그래 법적으로 무슨 아무 죄될 게 없는데 다만 그 민중들의 그 소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면 못 박혀 죽으셨나?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렇게 보면 이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500년 전이죠. 이사야 같으면 한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 대목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 예수님이 찢기시고 찔리시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질병으로,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판대에 심판을 받아야 할 죄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은 이 십자가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곳이죠. 이 당시에 이 심판은 십자가 사형,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는 것이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지만 사실은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 곳이었고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끝내는 곳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끝내고 싶었던 것을 끝내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의 종으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어떤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좀 더 이렇게 넓게 표현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달린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거다. 왜? 예수님을 끝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끝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할 때 그 옛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양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이 말은 다시는 죄의 종살이 하지 못하도록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는 참 우리의 어떤 삶을 악하게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의 삶을 끝내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인으로 안 살고 싶잖아요. 죄인에서 벗어나고 싶고 죄 안 짓고 싶고 죄인으로 안 살고 이제는 착하게 다르게 살고 싶을 때 본인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로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도 죽었지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저기에서 못 박혔고 죽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끝내는 곳이다,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세 번째 의미는 아까 분리라는 개념이 요 십자가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왜 분리가 들어가냐면 우리는 그냥 나라는 사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한 것처럼 그 죄에 이끌려 다니는, 죄에 속해 가지고 죄에 이끌려 다니는,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이 우리를, 사람을 죄와 분리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이 십자가에서 그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몸이 찢겨져야 되고 피를 흘려서 숨을 거두어야,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도록 죄의 형벌을 받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이렇게 결국은 이 본문에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 23장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있자, 물론 많은 죄인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십자가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매달린, 그리스도가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이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못 박혔던 저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기서 내 죄가 끝났구나. 저기서 내 죄만 끝난 게 아니고 나를 끝내셨구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내셨구나. 그걸 우리 마음에 발견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죄의 종살이 하던 내가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죄에서 벗어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 구원의 이 순간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착하니 바라보면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런 나 자신을 끝내놓은 걸 발견하면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새 삶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곳이 되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그 빌라도 총독이나 헤로드 왕이나 이 역사적인 그런 기록에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고소를 당해서 당했지만 법으로는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그런 분인데 결국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정갈이라 그러죠. 별명이 정갈 같아가지고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인데 참 이 날은 신기했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빌라도의 부인이 꿈에 이 사건이 막 생각이 나면서 당신이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이 사건에 당신이 개입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도, 그래서 이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아무 죄도 없고 뭐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는데도 참 그날은 이 빌라도가 이 백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사형 은도에 내어주고 예수님은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우리 마음에 그 오랫동안 죄에 끌려다니던 그 끈을 이 십자가가 끊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선을 그어주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